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경이 들려주는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건축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명령이 내려진 곳은 번듯한 도시도 아니었고 솜씨 좋은 장인들이 모여있던 왕궁도 아니었으며 모래바람이 끝없이 불어오는 광야 한복판이었습니다. 살 집도 변변치 않고 내일 먹을 양식조차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에 기대어 살던 백성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거룩한 처소를 지으라 명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그 명령의 정밀함이었습니다. 기둥의 길이와 휘장의 색깔과 등잔대의 가지 수와 받침의 재료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정해주셨고 심지어 어떤 부분에는 못 하나 거는 고리의 자리까지 분명하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자기 생각을 보태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어떤 변경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마디만 거듭 반복하셨으니 그것은 보인 그대로 만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도대체 무엇을 그토록 정확하게 보고 그대로 옮기라 하신 것일까요? 모세가 산 위에서 본 그 본보기는 어디에서 온 것이며 왜 단 한 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은 그 본보기를 가리켜 놀라운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식양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에 세워진 한 천막의 비밀을 따라가다가 마침내 우리 자신의 삶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단지 옛날 옛적의 오래된 건축 기록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까지 끝까지 함께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는 원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본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시내산 아래로 가보겠습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가난한 무리였습니다. 손에 든 것이라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보따리뿐이었고 머무는 곳은 천막이었으며 내일 일은 알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앞서가고 밤에는 불 기둥이 길을 비추었으며 아침마다 땅 위에 내린 만나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철저히 하나님께 기대어 살던 나그네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백성이 도착한 시내산에는 짙은 구름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그 구름 속에서는 천둥 같은 울림과 불꽃 같은 빛이 끊임없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듯한 진동이 발밑으로 전해져 왔고 뿔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며 온 진영을 가득 채웠습니다. 백성은 산 아래에서 두려움에 떨며 그 광경을 바라볼 뿐 누구도 감히 산에 가까이 가지 못했는데 오직 한 사람 모세만이 그 짙은 흑암 속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들어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머문 날들은 짧지 않았습니다. 낮이 지나고 밤이 지나고 또 낮이 지나도록 그는 40일 밤낮을 그 산 위에 머물렀고 산 아래 백성은 그를 기다리다 지쳐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산 위에서는 사람의 눈으로 본 적 없는 일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만 전해주신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 보이신 하나의 모형이었고 하나님은 그 모형을 가리키며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서 주님은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되 그 안에 모든 기구의 모양대로 만들라 하셨고 같은 장 40절에서 다시 한번 못 박아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옛 세상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신전을 짓던 민족들은 저마다 자기 솜씨를 자랑했습니다. 왕은 가장 뛰어난 장인을 불러 모았고 가장 값진 재료를 끌어 모았으며 사람의 상상력으로 신의 거처를 꾸며 올렸습니다. 높은 탑을 세우고 화려한 조각을 새기며 내 손으로 신을 위한 집을 지었노라 자랑하는 것이 그 시대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은 그 모든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집 한 칸 가진 것 없던 종의 백성에게 하늘의 설계가
먼저 내려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처소는 사람이 하늘을 향해 올려보낸 정성이 아니라 하늘이 사람에게 내려보낸 설계였던 것입니다. 성막은 모세의 머릿속에서 나온 작품이 아니었고 장인들이 회의를 거쳐 만들어 낸 설계도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에서 내려온 본보기였습니다. 그 본보기 앞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생각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인 그대로 정확하게 옮기는 순종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참으로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한 민족을 이끌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 자기 생각을 단 한 줄도 더하지 못하고 다만 위에서 받은 것을 그대로 따라야 했으니 거룩한 처소는 사람의 솜씨로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늘의 식양으로 세워지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본보기가 광야의 메마른 모래 위에서 실제로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뒤 백성은 비로소 그 일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무언가를 짓기에 가장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금을 캐낼 광산도 없었고 나무를 베어 올 숲도 없었으며 값진 보석이 흩어진 시장거리도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에게는 애굽을 떠나올 때 지니고 나온 작은 보물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사람마다 자기 손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는데 어떤 이는 귀에 걸었던 금고리를 풀어드렸고 어떤 이는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을 한 알을 안고 나왔으며 솜씨 있는 여인들은 밤을 새워 손수실을 자아 고운 배와 휘장을 짜 올렸습니다. 남자들은 조각목을 다듬었고 대장장이는 놋과 금을 두드렸으며 향을 만드는 자는 거룩한 향품을 정성껏 조제했습니다. 그 모든 손길이 향한 곳은 단 하나였으니 하늘에서 보이신 그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백성이 예물을 가져오는 일을 하나님은 따로 강제하지 않으셨는데도 그 마음이 어찌나 뜨거웠던지 가져오는 예물이 넘치고 또 넘쳐서 마침내 일을 맡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호소했습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쓸 것보다 남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6절을 보면 모세가 진중에 명령을 내려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 백성을 말리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이나 성막을 지을 때 재물이 모자라 걱정하는 일은 흔하지만 넘쳐서 그만 가져오라고 말려야 했던 일은 성경 어디에서도 다시 보기 어려운 광경입니다. 하늘의 식양을 따르는 일에 백성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끌도록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부사렐이라는 장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를 채우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그 곁에는 오홀리압이라는 또 한 사람을 세워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곧 이 거룩한 처소는 사람의 재능만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재능마저 위에서 부어주신 것으로 지어졌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의 손길이 함께한 일이었습니다. 장인들의 손끝에서 놀라운 것들이 모양을 갖추어 갔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궤는 순금으로 안팎을 입혔고 등잔대는 한 덩이 금을 두드려 가지와 꽃받침을 빚어냈으며 휘장과 덮개는 정교한 무늬로 짜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름다움 속에서도 사람의 취향은 단 한 자리도 끼어들지 못했으니 모든 것이 오직 보이신 양식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백성은 이 휘장을 좀 더 화려하게 바꾸자거나 저 기둥을 조금 옮기자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세가 산에서 본 그대로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따라 만들었고 성막을 다 세운 뒤에도 하나님은 출애굽기 26장 30절에서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라 하시며 그 순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인 그대로 정확하게 세워졌을 때 마침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일이 맞춰지고
마지막 휘장이 제자리에 드리워지자 출애굽기 40장 34절의 말씀처럼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서 모세조차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자기 솜씨를 자랑하려고 만든 자리였다면 그곳에 임한 것은 사람의 영광이었겠지만 하늘의 식양을 그대로 따른 자리였기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던 것입니다. 이 진리는 세월이 흘러 다윗의 시대에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다윗은 평생 한 가지 소원을 품고 살았는데 그것은 떠도는 궤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짓는 일은 그의 손이 아니라 아들 솔로몬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다윗은 서운해하기보다 오히려 그 일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을 모으고 백향목을 산처럼 쌓아 두었으며 늙어가는 손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재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드리던 날 다윗은 백성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서 그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 하였으니 자기가 모은 그 엄청난 재물조차 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겸손히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귀한 것을 아들에게 건넸으니 그것은 격려의 말이나 재물이 아니라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지를 담은 거룩한 식양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식양을 건네며 한 고백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자기 머리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자기에게 임하여 그려 알게 하신 것이라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곧 성막을 받은 모세도 성전을 준비한 다윗도 한결같이 같은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처소는 언제나 사람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식양으로 세워졌고 그 식양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들은 모두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이 그냥 지나치고 많은 한 가지 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이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막과 성전을 단지 오래된 건축물로만 기억합니다. 금으로 입힌 기구들과 향이 피어오르던 제단과 두꺼운 휘장이 드리워진 거룩한 방을 떠올리며 그저 옛 신앙의 유물쯤으로 여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선을 열어줍니다. 그 건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그 건물은 더 큰 무언가를 비추는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져 있다면 그 그림자는 결코 혼자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빛이 있고 반드시 실물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겨나는 법입니다. 성막이라는 그림자가 있었다면 그 그림자를 만들어 낸 참된 실물이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는 지성소라 불리는 방이 있었는데 그곳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빈손이 아니라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고 조금이라도 합당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을 수 있었으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길은 그토록 멀고 또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차마저 참된 길을 비추는 그림자였습니다. 언젠가 활짝 열릴 참된 문을 향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 비밀을 정면으로 드러냅니다. 그는 믿음이 식어가고 지쳐가던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며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그가 전하기를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였고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신 말씀을 그 근거로 다시 인용했습니다. 곧 광야의 성막은 진짜가 아니라 진짜를 본떠 만든 모형이었으며 모세가 산에서 본 그 본보기는 다름 아닌 하늘에 실제로 존재하는 참된 처소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그림이 한순간에 뒤집힙니다.
우리는 흔히 하늘의 것이 땅의 것을 본떠 만들어진 막연한 상상쯤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늘에 먼저 원본이 있었고 땅의 성막은 그 원본을 본떠 만든 복사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못 하나의 자리까지 정해주시며 보인 그대로 만들라 거듭 명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늘 실제의 모형이었기에 단 한치의 임의도 허락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진리는 세월이 흐른 뒤 한 사람의 입을 통해 다시 증언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는 거짓 고발을 당해 공회 앞에 끌려 나왔는데 그를 노려보던 사람들의 눈에도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죽음이 바로 앞에 다가온 그 절박한 순간에도 스데반은 두려워 떨며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부터 차분히 되짚으며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를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그는 광야의 증거의 장막이 모세가 곧 그 양식대로 만들어진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았는데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그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외쳤습니다. 땅의 그림자만 보던 눈이 마침내 하늘의 참된 실제를 본 것이니 그가 죽음 앞에서 붙든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땅의 처소는 언제나 하늘의 식양을 따른 그림자였고 그 그림자가 가리키던 참된 곳은 하늘에 실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성경의 처음 사람 모세도 마지막 증인 스데반도 한 목소리로 같은 비밀을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하나의 무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과 땅을 잇고 있었고 그 둘을 잇는 다리가 바로 식양이었습니다. 하늘의 원본이 있고 땅에 그림자가 있다는 이 진리는 성막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늬는 성경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그 거대한 흐름을 따라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 무늬의 시작은 놀랍게도 성경의 맨 첫 장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거니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으니 그 동산은 단지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던 첫 번째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하늘과 땅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로 맞닿아 있던 그 자리야말로 모든 성막과 성전이 끝내 회복하려 했던 본래의 모습이었으니 하늘의 식양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땅 위에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자리에서 쫓겨난 뒤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자리는 닫히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으니 사람은 다시 그 처소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잃어버린 그 처소를 향한 그리움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그리움은 한 도망자의 꿈에서 뜻밖의 다시 살아납니다. 형을 피해 홀로 길을 떠난 야곱이 돌을 베고 잠든 어느 밤하늘에 닿은 사다리와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보았는데 잠에서 깬 그가 창세기 28장 17절에서 외치기를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 하였으니 광야의 돌베개 이에서도 하늘과 땅이 잇닿는 자리가 열린 것입니다. 그 그리움은 세월이 흘러 한 시인의 노래에서 절절하게 터져 나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그가 구한 단 한 가지 소원은 성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으니 사람의 영혼은 본래부터 하늘의 처소를 향해 기울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하던 날 그 그리움은 잠시 응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역대하 7장 1절의 말씀처럼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으며 역대하 7장 2절을 보면 그 영광이 어찌나 충만했던지 제사장조차 그 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의 성막에 임했던 그 영광이 성전에 다시 임한 것이니 하늘의 식양은 세대를 건너 여전히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도 영원히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백성의 죄로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으며 자시 그리움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에스겔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40장 3절을 보면 손에 측량줄을 든 한 사람이 나타나 회복될 처소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재었으니 선지자가 본 회복의 그림 역시 사람의 상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식양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에스겔은 그 처소의 문지방 아래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을 살리는 놀라운 환상을 보았으니 하나님의 처소는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흘려보내는 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마침내 그 끝에 도달합니다. 사도 요한은 외딴섬 반모에서 유배의 외로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그에게 하늘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의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거룩한 성이 신부처럼 단장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장면 속에서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그 음성이 선포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하였습니다. 에덴에서 닫혔던 그 자리가 다시 활짝 열리고 하늘과 땅이 다시 하나로 맞닿으며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날 하늘의 식양은 마침내 그림자가 아니라 영원한 실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눈앞에 거대한 한 줄기 흐름이 펼쳐집니다. 에덴에서 시작되어 야곱의 사다리와 광야의 성막을 지나 솔로몬의 성전과 선지자의 환상을 거쳐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가 하늘의 처소를 향해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식양이 한 분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모든 문의의 중심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서 계신지 이제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늘의 식양을 따라 땅에 세워진 처소들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며 상상하지 못한 진리를 펼쳐 보입니다. 하늘에 있던 그 참된 처소가 어느 날 친히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하늘의 참된 장막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자기 천막을 치셨다는 선언입니다. 광야의 성막의 영광이 임했듯이 이제 그 영광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의 낮은 구유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하늘의 식양을 멀리서 따라 사신 분이 아니라 그 식양 자체가 되신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며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본 것을 한치도 어긋남 없이 옮겼듯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땅 위에 그대로 옮겨 사셨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식양을 따른 분이실 뿐 아니라 식양의 원본 그 자체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그분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부르고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분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으니 하늘의 식양을 보고 싶다면 이제 산에 오를 필요가 없고 다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높은 산 위에서 이 진리가 눈부시게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뒷처럼 휘어진 그 순간 곁에 있던 베드로는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여기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했는데, 그러나 참된 장막은 세 채의 천막이 아니라 그 빛나는 예수님 한 분이셨습니다. 사람이 천막을 지어 가두려 할 그때 하늘은 그분 자신이 처소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진리는 한 저녁 다락방의 장면에서 다시 환히 드러납니다. 세상의 왕이라면 누구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할 그 밤에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신 뒤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먼지로 더러워진 발을 손수 씻기시는 그 낮아짐 속에서 하늘의 식양이 무엇인지가 드러났으니 그것은 굴림이 아니라 섬김이었고 높아짐이 아니라 내려감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깊은 비밀이 드러납니다. 광야의 성막이 그림자였다면 그 그림자가 가리키던 참된 처소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가리킨 성전은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곧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참된 처소는 더 이상 어떤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소가 우리를 위해 부서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몸이 찢기던 그 순간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처럼 성전의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그 막혀있던 길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늘의 손으로 위로부터 단번에 갈라진 것은 하늘로 가는 길이 이제 모두에게 활짝 열렸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림자가 거치고 참된 처소가 자기를 내어주므로 우리는 이제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으니 하늘의 식양으로 사는 삶이란 결국 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오늘 우리의 하루에는 어떻게 내려앉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무언가를 짓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을 짓고, 가정을 짓고, 마음을 짓고, 인생을 지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흔히 자기 욕심의 도면을 먼저 그려놓고 그 위에 삶을 쌓아 올립니다. 더 높이 더 빠르게 더 많이라는 세상의 설계가 어느새 우리의 식양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은 사람의 도면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식양으로 지어졌고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여신 뒤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돌로 지은 건물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우리 몸이 곧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 하였으니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더없이 분명해집니다. 거룩한 처소가 보이신 양식을 따라 세워졌듯이 우리의 산도 하늘의 식양을 따라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거대한 것을 식양으로 내밀지만 하늘은 전혀 다른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하늘의 식양은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이고 굴림이 아니라 섬김이며 움켜짐이 아니라 내어줌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참된 식양이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기셨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이 곧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권하는데 그것은 땅을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땅 위의 삶을 하늘의 설계로 다시 세우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아침 내가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리는가에서 시작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어떤 말을 고르는가에서 드러나며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서 빚어집니다. 작은 못 하나의 자리까지 식양을 따르라 하셨던 그 정밀함처럼 우리의 평범한 하루의 결마다 하늘의 본보기를 따라 맞추어 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늘을 비추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 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자기 솜씨로 인생을 빛나게 하려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식양을 그대로 옮기는 순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위에서 받은 본보기를 따를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오늘 하루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날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여전히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사랑도 아직은 완전하지 않고 다만 참된 실제를 향해 자라가는 모형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림자로 끝나지 않는다고 약속합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빛이 있다는 뜻이며 모형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원본이 있다는 뜻이니 우리가 지금 부분으로 맛보는 그 모든 것은 언젠가 온전한 실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면 우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함께 세워져 간다고 하였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잇대어 쌓이며 마침내 하나의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는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 땅의 형편에 휘둘려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그 끝에 하늘의 처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그림자는 거치고 참된 실제가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친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자신은 사망이 없고 다시는 슬픔과 곡하는 것이 없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더 이상 본보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본보기, 그 자체이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것은 두려움으로 떨며 기다릴 소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사모하며 준비할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길은 분주한 계산이나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늘의 식양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날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하려는 사람은 먼 미래를 헤아리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그분의 본보기를 따라 빚어갑니다. 그 작은 순종들이 모여 우리의 삶 전체가 하늘을 향해 정렬되어 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날을 향해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광야의 한 천막에서 출발하여 마침내 우리 자신의 삶에 도착했습니다. 못 하나의 자리까지 정해주시며 보인 그대로 만들라 하셨던 그 정밀한 사랑은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했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즉흥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식양을 따라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그 식양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 안에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결단입니다. 자기 생각의 도면을 고집하던 손을 펴서 이에서 내려온 본보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작은 하루의 결마다 그분을 닮아 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낮아짐과 섬김과 사랑이라는 하늘의 식양을 따라 한 걸음씩 다시 맞추어 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식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기 생각의 도면을 따라 살아왔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참된 본보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하늘을 비추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고 그림자가 거치고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끝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